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예전에 어떤 분하고 이제 집사람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제 그분하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뭔가 공통된 부분을 있어야 이제 이야기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 비유를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 먹고 나서 밤늦게 이제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집사람이 왜 당신 그렇게 말했어? 난 이제 잘 생각하고 내일 새벽 기도 갈 생각하고 있는데 왜 당신 왜 그렇게 말해야만 했어? 그러니까 뜬금없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꼭 사람 앞에서 나를 그렇게 험담했어야 돼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서 이제 대화 나중에 나눈 중에 이제 집사람에 대한 이제 비유를 그 사람 앞에서 좀 낮게 평가하고 모욕감을 주는 이제 이야기가 됐었나 봐요. 제 딴에는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순간 어떤 생각 드냐면 그럼 점심 먹고 이후에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고 있었단 말인가? 뭐 무서운 거 있죠. 물론 이제 제가 또 말을 더 잘못하긴 했지만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 생각에 있었다는 것이 그 모든 시간을 다 그 시간에 생각에 잡혀 있었다는 생각 하니까 말 조심해야 되겠다. 지금도 뭐 잘 안 되는 일이지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딱 꽂히니까 다른 것을 못하고 이제 그 상한 신념 때문에 생각이 다구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오늘 말씀 제목이 생각 치유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왜 생각이 중요한지를 확인하고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그럼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되는지를 응답을 받는 그런 중요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이 생각들은 다 고착된 생각들입니다. 고착된, 바뀌지 않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저도 잘 삐지는 성격인데 왜 잘 삐지냐면은 내 생각에 충실해서 그래요. 내 생각에. 근데 이것은 고착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들겨 패야 되는 거예요. 고착된 것은 충격 요법을 통해서 떨궈내야 되거든요. 앞에서 아무리 좋은 말해도 잘 안 바뀌더라고요. 왜냐? 각인됐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의 모든 고착된 생각들은 어디서 기인했고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만 가리키고 있는 영적 사실이 있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원래 인간은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사단의 말에 게임을 유혹당한 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후에 모든 생각은 나 중심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가장 보기에 뭘 거쳐먹었어요? 자기 자신부터 봤습니다. 사단의 꾀임에 넘어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단의 말에 유혹된 그 말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나의 것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예요, 나. 모든 중심은 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만 요 영적 사실을 알리고 있어요. 왜 인간이 망하는가? 왜 인간이 실패하는가?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이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이중심으로 이야기해요. 주저리 이런 얘기 저런 막 맞는 말 하는데 다 보면 종합적으로 보면 다 나중심적인 이야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이 사실을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나온 내용과 같이 영적 존재인 인간을 하여금
마귀가 유혹하여 하나님 떠나간 이후에 모든 영적 존재인 인간이 물질 중심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고 구조는 나의 유익을 위해 생각해요. 나의 유익에 안 되면 다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영적인 것 그것보다 물질이에요, 물질. 지금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버렸잖아요. 돈만 있으면 되는 세상. 그게 다 있냐? 거기에 모든 사람이 올인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창세기 11장에서 나오는 나의 미래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 미래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이 왜 망하는지, 왜 실패하고 있는지, 왜 오는 모르게 계속해서 재앙들이 닥치는지. 사단은 여기에 계속해서 함정을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 빠져나오지 못하게 틀을 만들어 놓고 올무를 쳐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나 중심적인 생각과 나의 유익에 대한 생각과 나의 미래에 대한 염려의 생각을 못 버려요. 다 끝났다는데. 그게 왜냐하면 고착됐기 때문에 그래요. 각인뿌리 체질화 됐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끝내버리셨어요. 성경에만 금지하고 있는 일이 있죠. 그게 뭐냐? 사도행전 13장 무속입니다. 인간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나 중심적인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어디에 의지하냐면 무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점수에 의존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무속인 찾아가고 점술인을 찾아가요. 성경에는 이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이들이 나빠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여기 영적 배후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사단의 종로는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그것만 모르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세상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 모든 것을 하나님 없는 쪽으로 생각하게 만들어버려요. 오늘도 이 제자들의 이 두 제자의 어머니가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와서 이걸 청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과 같이 생긴 우상을 섬기잖아요. 성경은 이걸 금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모든 종교는 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성경에는 절대 안 되라고 말합니다. 왜요? 배후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인간으로 하여금 모르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고착된 생각을 가지고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거죠. 근데 인간은 절대 불가능인 6가지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6가지 빠져나오지 못하는 운명이 뭡니까? 신분 자체가 마귀자녀예요. 절대 불가능한 영적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거죠. 태어난 순간부터 영적 문제를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 불가능한 운명입니다.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우상숭배, 사단의 종로로 타는 우상숭배, 절대 불가능한 삶이죠. 그리고 일평생을 방황하는 정신문제, 이게 불가능한 운명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일평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때요? 나를 위해 살아가고 나의 유익을 살아가고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안 돼요. 바뀌지 않는 운명에서 허덕이니까. 그냥 계속 무속 전술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의 결과로 계속 이 땅에는 정신 문제가 더 많아졌어요. 지금 우리가 줄 5일 근무하잖아요. 전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풀로 일했습니다. 그렇죠? 예전보다 지금은 인구가 더 많아졌잖아요. 인구가 적은 옛날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보다 인구가 더 작았잖아요. 그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쭉 일만 했어요. 인구는 더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주 4일 근무제가 나와요. 그만큼 뭐예요? 세상은 살기 편해졌고 좋아졌다는 것이잖아요. 너무 살기 좋아졌어요. 이전에 그냥 조금만 있으면 차를 운전하는데 이제 초보 운전이 필요 없어요. 지금은 운전하려면 뒤에다가 초보 운전 대만짝하게 붙여놓고 다녀야 되잖아요. 위험하니까. 근데 앞으로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AI가 알아서 운전면허도 필요 없게 됐을 것 같아요. 의사도 필요 없을 정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AI가 모든 걸, 그래서 4차 산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앞으로 오는 시대에 오는 가장 큰 문제가 이 문제예요. 정신 문제. 더 많아지는 게 이제 중독 환자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왜냐? 여기에 잡혀있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오는 게 뭐예요? 육신의 문제. 절대 불가능한 육신의 문제. 의학은 발전하고 약술도 발전하는데 계속해서 육신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코로나19가 벌써 장기화돼가지고 1년 넘게 했는데도 언제까지 마스크를 끼워야 되는지, 얼마나 꼈는지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말을 하면 여기가 쓰라려요. 빨리 벗어나는 날이 와야 되는데요. 계속해서 육신의 질병들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미래 문제를 안고 살아가죠. 불투명한 미래 문제. 여기에 똑같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죠. 자녀 문제. 자, 보세요.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절대 바뀌지 않는 운명, 첫 번째 마귀 자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고 구조가 뭐예요? 나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만 모르도록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마귀는 계속해서 여기에 잡혀진 인간을 하여금 나를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미래를 위해 살도록 계속 지향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함정틀을 올무를 만들어놨어요. 그 속에서 각인불이 체질화되도록 살아가도록 모든 세상 시스템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 문제에 시달립니다. 이 문제에 시달리니까 또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니까 또 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래 문제 불안정하니까 또 어디로 가요? 이 속으로 또 들어가는 겁니다. 자녀 문제가 심각하니까 어디로 가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만 이 사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이 길이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이미 끝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현장에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이 끝났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오늘 보세요. 이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틀린 생각은 틀린 응답을 갖고 옵니다.
지난주에 봤듯이 17절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과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20절에 시작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에 분명히 부자가 이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해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그 재물로 인하여 고민하고 돌아갔어요. 그 사실 본 제자들이 물어봐요. 아니 그 대체 하나님이 축복해서 부자가 된 저자가 어떻게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습니까? 그럼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모든 거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럼 된다. 그러니까 또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우리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 그 사실에서 뭐를 알 수 있어요? 봤듯이 나의 생각을 갖고 질문한 거예요. 나의 생각. 신앙생활도 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면 큰 오류를 보며요. 성경은 오류가 없는데 내 생각으로 인하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있는 듯이 착각하고 버린다니까요. 이건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내 생각과 틀리니까 어떻게 돼요? 잠시 쉬는 거예요. 잠시. 근데 그 잠시가 영원토 때문에 어떻게 그랬어요? 큰일 나죠. 제자들의 생각은 대부분은 내 생각에서 내 생각. 내 고정관념, 내 고착된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에서 천국 비유하시는데도 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하잖아요. 지난주에 포도원의 집주인, 천국은 마치 포도원의 그 풍사, 그 품꾼을 얻으려고 일찍 나간 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했죠. 거기서도 분명히 제자들을 이제 말씀하실 천국 비유를 말씀하면서 그 품꾼들의 생각이 어떤 거였어요? 나의 유익이 내가 일찍 와가지고 이렇게 수고했는데 아니 조금 전에 온 저 친구하고 비교해보니까 내가 더 받아야 되는데 저 친구는 나랑 똑같은 거예요. 나의 유익에 따른 생각. 그러니까 이 품삯을 받는데 저 친구 한 달란트를 한 데나리오를 받으니까 나는 아침 일찍서부터 왔으니까 좀 더 많이 받겠지. 근데 똑같이 받았어요. 실망했잖아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이 수고한 것이 나는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나는 좀 더 많이 받겠지? 그런 생각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내가 많이 수고해도 수고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감사하죠.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 위에 내게 작은 헌신이 많은 사람 앞에 영향을 주는데 그 서말가루에 그 누룩쩌매한 것이 다 부풀 만큼 그런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데 뭐 한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는 것뿐인데 근데 품꾼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은 거예요. 내 육신의 노동 이만큼 했으니까 내 육신의 풍삭도 많이 받아야지. 다 육의 생각이에요. 창세기 1장 생각. 오늘 이제 마태복음 20장 20절 28절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청탁을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친자매예요. 친자매. 그러면 예수님이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를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이모라고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아들들은 뭐예요? 이종? 사촌이 되는 거예요. 아들 둘이 있는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친인척이잖아요. 친인척이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 먼저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 이제 날이 이제 다가오니까 어머니로서 부모로서는 당연히 또 이모니까 당연히 부탁할 수 있고 청탁할 수 있잖아요. 이 위에 일반적인 삶의 이 형태를 보니까 행동은 틀린 것이 아닌데 생각이 틀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라 그래요? 20절 그때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때에는 이제 부활의 메시지, 부활의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그때에 중요한 메시지였는데 이 말씀을 들어서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육신적으로 바꿔버리니까 큰 문제입니다. 20절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합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래요. 앉게 명하소서. 명하 이제 어명 이제 예수님 왕이시니까 그 제자들을 그러니까 그 자기 아들들을 그 실권자로 그러니까 조선시대 말하면 자의정, 영의정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제자 이 두 아들 부모로서는 분명히 부모로서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이모인데 미래에 대한 생각, 나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그 염려의 생각. 실권자로서 우리의 두 아들을 좌편에 우편에 앉혀달라 명할 수 없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그래요. 지지난주에 봤듯이 저와 여러분은 12지파 보좌에 앉혔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이미 앉히셨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최고 꼭지점이 왕, 그 밑에 이제 또 다스릴 수 있는 자의정, 영의정, 모든 사고 구조가 육신적으로 생각해버리니까 이 어머니가 예수님은 왕이 되시거든 우리의 두 아들을 실권자로서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나머지 열 제자들이 불이 나는 거죠. 볼까요? 이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24절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분함이 왜 생겼을까요? 마태복음 20장 24절이니까 왜 분함이 생겼어요? 자기의 자리를 뺏어버렸어요. 내가 자의정해야 될 텐데 저 친척이라는 이유를 한 가지를 가지고 어머니가 가서 청탁을 하니까 내 자리를 뺏어버리는 거야. 근데 천국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리가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좀 더 사랑스럽고 누가 덜 사랑스럽고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모자르고 못나면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은
없어요. 이런 어떤 귀기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적인 생각에 각인된 사람들, 이 제자들조차도 야, 천국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우리는 많은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많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실권자 되겠다. 모든 게 거기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분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차별이 없음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품꾼들을 불렀는데 일찍 와서 일한 품꾼하고 늦게 와서 일한 품꾼하고 품상이 같아서 틀렸어요. 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오히려 복음의 가치를 알면 많이 한 만큼 더 감사를 하는 거죠. 예, 이렇듯 틀린 생각은 틀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25절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불신자 이방인의 권력, 이방인의 이 잠시 누리는 부,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잠시 복음 때문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불신자들 그게 영원한 것처럼 그 자리를, 명예를 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게 필요 없죠. 왜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 보좌의 권세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필요가 없는데. 오히려 26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 하느냐? 뭐 하라고요? 작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는 가장 밑바닥에서도 모든 사람은 다 섬길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 총리 보디발 장군집에 장군집에 노예로 갔어도요, 오히려 보디발 장군이 그를 그 집에 총으로 삼았어요. 골리앗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복음은 모든 것이고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상관이 그런 가치를 둘 여지가 없는 거죠.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졌기 때문에 최고 밑바닥에서 모두를 섬길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으뜸이 되는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 하라 그래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요. 오신 이유를 설명하죠.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대속물. 내가 왕으로 섬김을 받으려고 온 건 줄 아냐? 아니다. 오히려 내가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선지자로, 죄로 인하여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될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사단의 일평생 종로로 타며 마귀의 자녀로 살아를 위하여 살아야 될 우리를 위하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왕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선지자 세상 왕의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이루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영적 통신망이라고 했죠.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통신망이에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의사입니다.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 신분이에요. 이거면 되지 뭐 위기에 놓고 나중에 뭐가 필요했습니까? 그러니까 크고자 하는 자, 성민한 자가 되라. 될 수 있죠.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라. 될 수 있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와 지금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이것을 모르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기인해가지고 높이 있어야 돼. 왜냐? 똥똥거리고 살 수 있으니까. 많이 가져야 돼. 그래야 많은 사람을 부릴 수 있으니까. 그런 사단이 주는 생각에 다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과 그의 어머니와 제자들조차도. 그래서 생각을 바르게 치유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고착된 생각들은 복음으로 치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생각이 다인 것 같습니다. 생각. 저는 살아오면서 복음 듣기 전에 단 한 번도 세상을 위해서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내 거가 속자인데 뭐. 세계 복음화라는 뭐 방대한 생각은 못 해봤어요. 뭐 그냥 가진 게 없는데.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 속에 이런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생각 누군가도 생각지 못했어요. 왜냐면 내 미래는 불투명이 있는데 뭐. 그냥 이 우물 안에서 늘 살았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듣고 보니까 이 한계를 넘어선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어지는데 야 이게 가슴에 담기가 벅찰 정도로 이 가슴이 너무 작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말씀이 백년의 응답, 청년의 응답, 시대의 응답을 막 주시는데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왜 못 따라가느냐? 내 생각이 항상 여기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으면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시다고 주신 말씀이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진다고요? 이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못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큰 일을 해야 되겠지만요. 생각 치유를 위해서 큰 일을 해야 되겠지만 작은 일부터 생각하면 됩니다. 세계복음화 1천만 여자 5천 종족 치유 서밋이라는 큰 하나님의 일이 있지만 그러면 내가 있는 곳에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돼요. 생각을 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요. 세상 것이 좋아 보이나 우리가 받은 성도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축복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축복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어떤 축복을 바로 깨달아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그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최고의 영적 삶이 하나님의 자녀. 여기에 자부심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일을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생각 치유가 되지 않으면요 감사가 나올 수 없죠.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복음을 받았어요. 완전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죽어도 괜찮은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멸망해도 괜찮은 복음이에요. 왜냐 복음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하신 그 일에 우리는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앞으로 받을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받을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도 있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왜냐 앞으로 받을 축복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응답하실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생각 차이로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삶 속에 일어나는 갈등,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면 돼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못하냐면요, 다 나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 유기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두고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난천일 어떤 여러 가지 갈등, 문제 앞에서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만 바꾸면 돼요. 전도사 때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교회에서 성미를 이렇게 이제 갖고 오면은요, 사모님이 가져가라고 이렇게 성미를 줍니다. 근데 언제인지 몰라도 이제 알아서 가져가겠지라고 하셨는지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쌀은 떨어졌는데 밥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말씀도 없길래 그냥 내가 들고 왔어요. 들고 오는데 괜히 뭔가 거지 같은 거예요. 그 성미를 갖고 온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냥 다음에는 뭐 아무 말씀도 안 갖고 왔어요. 집은 쌀은 없어가지고 이제 수제비를 먹었는데 내가 가져가서 교회에 있는 그 성미를 갖고 와서 하면 되는데 생각하기는 하나님 모르시겠느냐, 하나님이 안 주셔서 안 주신 거겠지 하고 생각을 그냥 전에는 그냥 가져가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왜 안 하실까, 가져갈까 말까 막 그런 고민 갈등이 있었는데 막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막 비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하나님 안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데 그 주간에 그 수제비를 끓여 먹고 있는데 목사님 아들이 와가지고 수제비 먹고 집에 가가지고 수제비가 너무 맛있다고 이제 이야기했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생각에는 이 쌀이 없어가지고 수제비 끓여 먹은 거구나 하고 주일 메시지 하면서 그 얘기를 했대요. 근데 주일날 저녁에 그분이 지금 장로님 되시는데 쌀 2가마를 갖고 왔어요. 생각을만 바꾸면 응답이 옵니다. 생각만 바꾸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중요하죠. 그리고 중요한 생각도 있습니다. 항상 이 생각을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잡는 순간부터 모든 건 끝났다.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잡는 순간부터요, 여자의 후손 언약 잡는 순간부터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 끝났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언약 잡는 노아가 방주 언약 잡는 순간 네피림 시대
홍수 심판 끝났습니다. 왜냐? 그와 상관이 없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을 잡는 순간부터요. 그러니까 언약 잡는 순간 끝났습니다. 우리가 언약 세계복음과 언약 잡는 순간 지금의 나의 문제 상관없어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노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언약 잡는 순간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 끝났습니다. 광야에서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가 피제사 언약 잡는 순간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 끝난 것입니다. 잡는 순간부터 끝난 거예요. 그 과정은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 이미 끝을 낸 거예요. 모세가 잡는 순간부터. 이사야 7장 14절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것입니다. 언약 잡는 순간부터. 마태복음 16장 16절 속국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언약 잡는 순간 포로 생활, 속국 생활 끝나는 것입니다. 끝났죠. 우리가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5천 종족 237 나라 치유 서밋이라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언약 잡는 순간 우리 인생 모든 문제 끝난 것입니다. 왜냐? 지금도 우리 주님은 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와 함께요?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끝났다. 더 이상은 이 생각에 머무를 필요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 생각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고착된 생각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복음의 생각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고도 감사드립니다. 고착된 나의 생각을 가지고 바뀌지 않는 운명 속에서 멸망받아 지옥 가던 우리 인생을 불러주시고 세계보험 완전한 계획 속에 우리의 작은 틀에서 꺼내어내어서 세계보험의 완전한 계획 속에 들어가 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시오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 앞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염려보다 아버지의 말씀 앞세우며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생각으로 날마다 24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